오늘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의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합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 하고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위험 속에 있지 말고 육지로 나와서 나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물고기 대표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 결론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태까지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반론이 오고 가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회의 끝에 그들은 여호와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아주 고맙습니다마는 우리는 물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아들아,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니? 말라 죽지요. 다 죽을 거예요. 바로 그거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 어떠한 유혹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타인이 나에게 대하여도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바른 관계에서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부터, 백성됨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혼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의 왕들이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허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져가는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저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그 의식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관점만, 그 정체 의식만큼은 존경할 만큼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오늘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이어져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와 거룩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며 지나가면서 이것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녀됨의 자격과 본질이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그들은 누가 유대인이냐,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냐, 더 나아가서 그들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몸의 표식을 갖는 그들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율법주의를 신봉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격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지금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됨의 자격이 있고 참 진리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참 의미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남쪽의 그 유명한 리 장군, 남군의 지도자 리 장군이 드디어 항복을 했습니다. 북군에게 가서 전체 군인을 대표하여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남군 사령관이었던 헨리 와이즈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미 합중국에 충성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다.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건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 장군께서 제게 이렇게 조언해서 저는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하시는 아버지가 1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 그렇다면 상황이 다르다. 리 장군이라고 하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옳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과 그 판단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영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개혁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 개혁이든지 종교 개혁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든 몇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바른 인간의 삶, 그 관계, 그 회복의 진정한 개혁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외적인 것을 변해서 개혁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그렇게 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적인 것을 너무나 강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또 하나의 기만입니다. 또한 이 개혁은 정말 내 안에서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개혁 얘기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너부터 해. 이웃부터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부터 변하지 않으면 난 안 해. 이럽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교회 개혁을 말하면서 꼭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 그 종교 개혁자들 보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그 사위의 은총, 참 은혜의 자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오는 것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로 써주신 것이지 세상을 바꾸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고 정말 자신 밖에 있는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개혁은 이 세상의 번영과 자유와 평등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점점 악해지고 어둠 속으로 갈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개혁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님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의 본질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안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본질이요 궁극적인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인간이 하는 게 뭡니까? 분명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자녀됨과 자녀의 복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은 받아들였고 교인이 되었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질되었습니다. 복음이 왜곡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의와 성결과 봉사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우리에게 이거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멀어서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은 압니다. 정말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거기다 대고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다 소멸되어 간 것을 모르고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크게는 영적으로는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적 지식일 수도 있고 세상적 판단일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 내게는 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인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만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그 개인 안에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지금 율법의 행위를 논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쩌면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전도해서, 내가 헌금해서, 내가 구제해서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자꾸 느껴집니다. 내 열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 안에서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알곡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가라지를 심고 그 가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 고든 맥도날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쓰신 책 중에서 생각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교제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가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되어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내면의 삶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면서 놀라운 자제력을 갖게 됩니다. 깊은 영적인 십자가의 은혜, 우리 내면적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개혁입니다. 또한 스스로 역사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그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시도와 노력과 하는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알고 하나의 그 초점 맞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보게 되면 마스쇼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아이와 그 파나소닉을 이룬 그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창설한 마시다 고노스케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일화가 있는데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남들과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계열사와 많은 직원을 이룬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회장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나는 누구도 갖지 않은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가난입니다. 둘째는 몸의 허약입니다. 셋째는 머리의 둔함입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 신문 발휘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항상 운동하면서 관리했기에 이만큼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식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 스승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가능케 하십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무슨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를 의롭다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동안 이러한 진리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것이 수천 년 내려왔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것을 다시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사람에 의해서는 하나님 위하여 무엇을 바치고 어떤 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봐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의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왜곡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리고 약속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저녁에 나가서 별들을 바라보며 저 별들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 지금 아무것도 되어진 없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 그 은총의 삶은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파킨스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가 80세에 병을 겪으시다가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미국의 유명한 방송가인 레리 킹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레리 킹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아마 목사님은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군요. 이렇게 하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뜻밖의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다른 조언을 가르쳐 주려 한다면 기꺼이 나는 이 고통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거듭났습니다. 그 은혜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 그 개혁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효구 박사님, 시각장애자로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이신 그분이 쓰인 세상에 우리는 오로지 못할 산이 없다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 끝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세상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건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당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가진 바로 왕,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미 심판받은 그 삶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반드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더욱이 미래적 사건도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불신앙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입니다. 내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 삶을 그냥 놔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을 한탄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오늘 허황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한 것을 감추면서 무엇인가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모든 인간의 모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은혜 밖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믿음을 결단하고 실천하지 못하는데 우리 신앙인의 불신앙이 있고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끊임없이 은혜 외의 것을 추구하며 결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창조적인 미래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이것만이 참 은혜의 세계요 창조적 세계를 이루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셔서 종교 개혁을 이루는 데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종교 개혁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복, 성경에 나타난 그 엄청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일걸음을 받지만 또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적 지식과 자신의 판단으로 은혜를 저버리며 결핍된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사 주가 부르신 그날까지 주의 영광에 이르며 이 세대에 형통한 자의 삶을 보이며 빛의 증인이요 은혜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